오늘은 말씀의 흥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습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습관들이 있는데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까지 지나오시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나쁜 습관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또는 주위의 분들을 통해서 나쁜 습관은 고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몸에 있는 습관, 이 습관 때문에 때로는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 때문에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습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을 잘 때 이 장비는 눈을 뜨고 잡니다. 습관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전사할 때도 눈 뜬 상태로 있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눈 뜨고 자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좋은 습관일 수도 있었지만, 언젠가는 그 습관으로 인해서 공고함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교와 불교 문화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캐톨릭까지 합쳐봐야만 230년 정도 될 겁니다. 한 250년 가까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불교 문화 안에 살았고요.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면서 승리학인 이 유교 문화권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유교와 불교라는 문화의 뿌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아마 조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삶의 모습에 때로는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미신적 행동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또 그 속에 많은 미신을 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미신이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주위에서 또는 본인들이 경험했던 굉장히 많은 미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90년대부터 나온 통계에 보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90년대부터 나온 통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1년 정초가 되면 토종비계를 보러 간다, 그리고 점을 치러 간다 하시는 분들이 90년대 통계에 보니까 한 4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이라고 해서 많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보니까 그냥 점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뭘 많이 보면 카드점을 많이 봅니다. 그죠? 타로라고 얘기하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참 자리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컴퓨터로 또 점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이러한 미신적 습관적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생각의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이면 말씀드렸듯이 괜찮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습관이라면 괜찮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습관들을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미신적 행위와 똑같은 아마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기복적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더라. 이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복을 받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복이란 게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뭡니까? 이런 정화수 떠놓고 밤에 그죠? 복을 빌듯이 그렇게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복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복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복, 그러니까 우리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팔복, 이 팔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처럼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참 신기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놓아도 병이 낫는다 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또는 스교아의 아들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흉내내는 그 상황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흉내를 내임을 통해서 굉장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은 5만에 해당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불사릅니다. 그때서야 이 에베소와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져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흥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체 기간을 보면 2년 3개월 동안 있습니다. 먼저 3개월 동안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분명히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적은 소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참 잘 알잖아요. 그래서 두란노 출판사도 있습니다. 이 두란노는 티란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에베소에 있던 철학자 또는 뭐 헬라 교사 또 강습자, 우리로 얘기하면 연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던 철학자였던 이 티란노스,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두란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서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서원은 학교다, 교습소다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뜻은 이 서원이라는 헬라어 뜻을 보면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가를 즐긴다 할 때 이 여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이런 뜻이 있냐면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에 굉장히 어떤 사상에 굉장히 심취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 논쟁을 하기를 좋아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틈이 날 때마다
여가가 생길 때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또 토론을 하던 그것에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이런 무리들, 그러한 뜻이 생겨나면서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토론하는 장소 또는 학문을 배우는 장소라고 해서 학교나 이런 교습소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결국 따지면 사람들이 모여서 한가롭게 토론하고 논쟁하던 자리가 바로 이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시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론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 또는 에베소에 있는 이 시민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는 시간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서원에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헬라의 그 사람들까지도 올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바울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강연한 시간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요, 매일매일 강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것을 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5시간 정도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하잖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 5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라고 얘기할 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그 견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그 고백,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바울이 얘기했던 그 충만함까지 나아가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까지만 이룰 수 있는 그 충만함의 깊은 데까지만 나아가도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의 이 놀라운 모습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말씀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에베소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도시들, 골로새라든지 라오디게라든지 또는 히에라볼리라든지 이런 옆에 있는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곳에서 함께 주위에 있는 도시들도 선교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2년 동안 이 두란노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래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12명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가르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을 들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서 또 함께 선교하던 그 일행들을 통하여서 또는 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제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주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결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육받았던 그 제자들의 결실이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바로 그 은혜의 결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가라고 얘기하는 이 그는 에바브라를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자라났던 이 에바브라,
그를 통하여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에베소가 중심이 되고 또 함께 지역 도시들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속에 흘러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이 말씀을 양육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양육자들을 세워가십니다. 오늘 에바브라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또 다른 사명자들을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나 에바브라라든지 또 다른 디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받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양육자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서 그들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로 전달되고 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또 다른 한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전달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또 다른 한 생명에게 분명히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방과 비난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방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생겨날 때에 오늘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비난이 생겨나고 비방이 일어나고 방해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말씀으로 누구를 세워가시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그 육신을 살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치유하는 은사는 어떻습니까? 뭐가 더 큰 것이 됩니까? 뭐가 더 주가 되겠습니까? 치유하고 고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주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말씀을 더 역동적으로 전하고 더 그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은사, 치유의 은사만 더 바라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은 제쳐놓고 내가 잘 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데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다면 그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말씀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적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그 삶의 환경에서 또는 그 공동체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또 그 속에서 믿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고, 또 이 치유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하지 않습니까? 손수건이, 앞치마가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 있다라고 그것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치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속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놋뱀이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는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하나님 주신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에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도 얘기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댔는데도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이 환자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 계셔야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러 가지 모습들은 하나님의 그 선물에 불과합니다. 말씀 안에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그냥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액자에 놓고 어떤 특별하게 보관을 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불과합니다. 어떤 특별한 날, 어떤 특정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쫓지 말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일상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흉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교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에베소에 우리가 알듯이 가짜들이 등장합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잖아요. 이런 조화가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가짜가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오늘날 교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를 통해서 먼저 얘기한다면 목사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성도도 진짜가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음과 양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흉내내며 사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제사장 스교아의 7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스교아의 7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이 은혜 가운데 흉내내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흉내도 안 냅니다. 아는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이단과 사이비가 생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가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단지 경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도 뭡니까? 따지고 보면 데메드리오도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을 고발하잖아요. 그 연극장으로 사람들을 몰아가잖아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그냥 외치는 아뎀이라고 외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요? 한 사람, 한 무리들의 경제적인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보면 대부분이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빼버리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생겨날 수입,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합니다.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대인 마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유대인 마술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 삼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시도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 삼아 시도합니다. 뭘요? 자신들이 행하는 마술에 예수님의 이름을 얹어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마술은 완벽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는 이 놀라운 일이다. 왜요? 바울을 통하여서 병 고치는 기적이 나타났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이렇듯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교아의 7 아들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7명의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명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면서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축기한다든지 또는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이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7 아들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했던 7명이 동시에 했던 목에 핏대를 씌워가면서 굉장히 열정을 피워서 했을 겁니다. 우리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했던 것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방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7 아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했지만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속내를 모르잖아요. 물은 보면 깊이를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진짜와 가짜를 우리는 구별할 수 없지만 영적인 문제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와 일곱 아들은 어떻습니까? 귀신에게 상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곤욕을 당합니다. 결국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벗은 몸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알몸이 되어서 7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고 바르게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속에 거짓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든 믿음의 모습이든 혹시 나는 거짓된 가짜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가짜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빨리 돌아서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오늘 나는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에베소에는 아마 사람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잘못들,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니까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자기 속에 역사하니까 내 속에 있는 악과 죄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 잘못과 악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진 죄가 사람들 앞에서 숨겨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 양육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은 메시아가 나의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주신 그 메시지가 나의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삶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말씀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숨기고 있다면 그 속에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탕감해 주신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다면, 그 탕감의 은혜가 경험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를 붙잡고 있고 그것이 치욕이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면서 내 죄가 드러나서 한 사람이 살아난 약재료가 되는 그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가지고 나와서 불사릅니다. 오늘날도 이 책은 귀하지만 이 시대 2000년 전의 책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종이의 책을 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값진 것이고, 우리가 알듯이 나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책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러한 자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은 5만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잘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수입, 그죠? 그 사람이 137년 동안 벌 수 있는 액수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연봉이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이다. 1년 연봉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137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고, 또는 그냥 평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보통 우리가 한 4천에서 5천 정도 연봉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 정도 기준이 보통 우리의 연봉일 겁니다. 그러면 4천에서 5천 되는 사람의 연봉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137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하나도 안 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은 5만이라는 금액이 얼마만큼의 금액인지 우리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다 내어놓습니다. 손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면 과감하게 이러한 결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옮겼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쳤습니다. 그때서야 어떻습니까?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그 권능 안에서 찔리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신들의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말씀이 그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진 모습이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의 역사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성격이 남아있고, 여전히 나의 습관이 남아있고, 여전히 나의 삶의 방식이 남아있다면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힘이 있는 그 삶을 살아서 오늘 에베소만 말씀이 왕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금정중앙교회 안에도 말씀이 왕성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도 말씀이 왕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멈추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고 있습니까? 나의 죄가 말씀 안에서 보이신다면 그 죄를 고백하시고 책임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름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유혹이 찾아오고 악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의 모습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속에 말씀의 역사함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바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약재료가 되어서 한 생명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